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our Sunday servic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힙널송 38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O Lord, we prostrate before you, a God of grace and love. Forgive us for our destructive wrongs.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파괴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A merciful Father, we ask you to touch our eyes to be cleansed. We have seen devilish things so often. Wash our contaminated eyes. Help us to open our spiritual sight to behold your glory every day. 긍휼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눈으로 많이 접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영적인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매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O loving God, we implore you to put your hands upon our mouths to be sanctified. Instead of uttering words of cursing and hurting, let us speak out words of blessing and loving. Help us to open our ears to hear more of you.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에 손을 대시길 간구합니다. 저주와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를 간구합니다. O forgiving Lord, we confess our self-centered mind, speech, and deeds. We notice that our souls are contaminated with ungodliness and egoistic
desires. We invite and enthrone you, Lord, among us.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언행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이기적인 욕망들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We committed sins of being kings and lords. Forgive our disobeying spirit. We didn't appreciate your lordship and kingship of us. O Lord, you are our King and our Lord and our Savior. 우리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되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핍박자를 사도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잘 타고 또 좋아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전거가 좌우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엉덩이 쪽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안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지지하는 그 안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안장을 줍고 또 조금 더 걸어가 보니 뒤쪽으로 안장과 이게 좌석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연결하는 이 부품이 있습니다. 그 볼트, 이제 손가락 모양의 볼트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 안장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참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서서 타는 게 아니고 앉아서 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필, 이렇게 고개를 올라갈 때 좀 힘을 내기 위해서 잠깐 서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이죠. 정상적인 자전거는 세들, 그 안장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장이 사라지니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또 아내가 와서 픽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안장 수리를 해서 튼튼한 볼트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습니다. 안장, 그 좌석과 그리고 자전거를 연결하는 볼트. 영적으로 보면 그 볼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국류를 평강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 돕는 그 볼트 역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샘솟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눈빛, 그 눈빛으로 바라볼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 저희는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의 등장 전에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베드로도 과거가 있죠. 부끄러운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3번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고 내 양을 치라. 또 3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복된 이야기, 베드로가 회복되고 이제 교회의 리더로 선 모습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울의 변화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다른 이름 사울, 그 이름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간증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3번 언급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회심의 과정들이 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바로 9장, 22장, 26장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등장합니다. 흥미롭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등장해서 그의 간증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났지만 그 경험이 놀랍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 그리고 그 회심을 돕는 그 이후에 회심 이후에 바울을 돕는 2사람의 도우미를 만나게 됩니다. 헬퍼. 첫 번째가 아나니아고 2번째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도우미의 활동들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했는지, 바울을 사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낫게 하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동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유명한 바울을 아나니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 교회에 이 바울이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설득하시죠.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또 그 하나님의 대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던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부활을 경험한 자리처럼 바울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세례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은 이제 바울의 다른 이름이었죠. 형제 사울아. 이전에 아나니아의 기억 속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철천지 원수. 우리가 가장 기피해야 할 원수로 바울을 각인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나니아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지웁니다. 원수 바울에서 형제 사울아, 바울아. 그 형제 앞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바로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에 대해서 그 마음의 정리가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엉킨 것들이 풀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그리고 행하실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바울과 같은 사도 또 부활의 증인을 배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과거의 응어리가 있다면, 사람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면 좀 지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30년, 50년,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대상에는 내가 블랙리스트로 적어놨던 인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장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주님께서 파송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했고, 원수 사울, 원수 바울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 바울이라고, 형제 사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 바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사울이 형제 사울, 형제 바울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보복해야지, 내가 안갚음을 할 거야.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가 와서 혈압도 높아지고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사울을 포기하고 형제 사울, 형제 바울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 그때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도우미가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고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제하기 원해서.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혹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전략인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다 봅니다. 그때 바나바가 개입하고 바나바가 바울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이 바나바가 이어줍니다. 관계를 이어주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를 바울에게 실천합니다. 바울을 바라볼 때 그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은혜를 바나바가 발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집이나 자동차나 패션이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버립니다. 바나바가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있느냐, 이런 시각을 여러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 되죠. 복음을 증언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피하거나 기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더 교제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땅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좋은 파운데이션을 쌓게 도와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눈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외모, 패션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그런 거 다 집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 더 다가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도움 역할을 합니다. 바울에게. 그 회심 이후에 바울이 크게 성장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그 활약상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교회 핍박자였다가 회심 이후에는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3차 전도여행까지 가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치 플랜트,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처치 플랜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틱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한 바울의 그 삶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사랑을 이렇게 덧입고 성도들의 사랑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이고 또한 전도 여행에 큰 위대한 걸음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서 13권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이제 개입해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권이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들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바울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12제자들과는 삶이 다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삶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 속에서 그의 인생은 변화를 경험하고 신약 성경을 열심히 또 써가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게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바울과 같은 인물, 또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겠다. 낭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베드로, 교회의 핍박자였다가 불신자였다가 복음의 증언자로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이 바울이 될까? 저 사람이 베드로가 될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행복하죠.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따뜻한 눈길로 그들을 바울로, 베드로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바울을 도왔던 아나니아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회심의 이야기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랑방탕했던 삶에서 이제 목회자로, 그리고 그 목회를 잘 하셔서 이제 그의 메시지가 또 그의 책이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또한 개척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의 회심의 날짜가 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집에 오면 새벽 이제 2시, 3시에 들어오면 벨을 일부러 누릅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었던 이제 배가 있고 또 밥을 먹어야 하는 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내를 깨우는 거죠. 근데 그날은 주머니에 있는 자신의 열쇠로 이제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방에 아내가 기다리다가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아내가
노트를 펼쳐놓고 있는데 아마 일기장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물이죠. 보통 때는 그 아내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이게 봐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마 집사님이나 그러셨겠죠. 이렇게 들었어요. 노트 아내의 노트를 이제 읽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아내의 속마음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귀에는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의 부모,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고 또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감싸 안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또 스위스에 있는 또 교회에서 3년 동안 또 사역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해서 또 아름답게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시면서 그 마지막 설교가 이것입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이제 저를 잊으십시오. 무슨 메시지입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교회 바로 옆에 당신의 자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 새로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될까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상도의 작은 그 마을에 한 40가구 되는 그 작은 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에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죠.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울, 바울이죠. 언급하죠. 원수 사울이 아니고 형제, 사랑하는 형제 사울, 바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우미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줬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은혜를 깊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죠. 좀
바울의 핵심을 의심하는 사도들 또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을 소개해주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열매가 바울이고 복음 증거, 부활의 증인이 되고 바울이 또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책들을 바울이 집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회심자들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론 유다 1장에서 등장합니다. 스캔들이죠.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스캔들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스캔들이었던 가룟 유다, 그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서로 사랑하심으로 바울을 세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나니아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가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리치 크레스트 한민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 가정 위에 영원히 임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May peace of God overflowing in your family. 한 주 동안 편하십시오. 샬롬.